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이 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순교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심판을 받아 장차 멸망할 도시 장망성을 떠나서 영원한 천성으로 출발한 크리스찬, 그는 우여곡절 끝에 계속해서 이 여행을 계속해 가면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성실씨죠. 이 성실씨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던 크리스찬은 허영심을 파는 시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시장을 통과해야지 천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시장에 들어섰는데 그들은 그만 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그 물건들에 관심을 안 기울였거든요. 사람들은 막 이걸 사느라고 난리인데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안 사냐고 막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상인들이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런 건 여기 없다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다가 이들의 말에 사람들이, 다른 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 이 시장에 진리가 없어? 진리가 진짜 없나?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장의 질서를 흐트렸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순례자들을 신문합니다. 때리고요, 진흙으로 온몸을 더럽히고요, 철장에 가두어서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다 철장에 갇힌 이들을 보면서 마치 새장에 새가 갇혀 있는 것처럼 정말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을 조롱하고 또 모욕하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여느 사람처럼 대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욕할 때 욕으로 되갚지 않고요, 비방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축복하고, 그리고 나쁜 말을 선한 말로 응대합니다. 이런 신기한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야? 이러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순례자들은 착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옹호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장 안에서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갈린 겁니다. 이 크리스찬과 성실씨,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들을 오게 가둬야 돼, 죽여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 이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둘이 막 싸우면서 그야말로 시장터가 시장통이 돼버렸습니다. 막 그냥 서로 고함을 지르고 주먹다짐까지 하면서 의견이 나뉘었죠. 그러자 이 조사관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이 모든 시장에서의 혼란이 다 이 순례자들 탓이라고 하면서 이 순례자들을 재판으로 회부시켜서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없애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시장이 평온할 수 있다고 극단적인 조치를 했어요. 자, 먼저 성실씨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를 고문하고 칼로 찌르고 그리고는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화형을 당해서 이 성실씨는 순교를 했죠.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하늘에서 빛나는 말 두 필과 마차가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성실씨의 영혼을 태우고서 나팔 소리와 함께 날아올라서 구름을 뚫고 저 하늘 천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 광경이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엔 이제 크리스찬이 죽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아직 가야 할 순례의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크리스찬을 보호하셔서 사형 집행이 연기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다가 하나님께서 또 신비한 방법으로 크리스찬을 탈출시켜서 그래서 그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료의 순교를 경험한 크리스찬,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믿음의 신실한 친구가 먼저 순교했다. 참 충격도 받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충성한 그 신실씨로 인해서 또 마음에 큰 도전도 받았습니다. 자, 이 성실씨와 크리스찬, 그들이 투옥되었을 때 보여주었던 그 용서와 순수한 신앙이 있잖아요. 이 신앙이 그 시장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적지 않은 충격과 도전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크리스찬처럼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소망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집을 나와서 크리스찬하고 동행하겠다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성실씨를 잃었지만 이 소망씨와 함께 크리스찬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되고요. 그리고 이 소망씨는 언제까지 함께 하냐면 나중에 크리스찬이 이 모든 여정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소망이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귀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성실씨와 크리스찬에게 당면한 과제였던 이 순교의 상황, 이 두려운 이 위협의 상황. 그런데요, 이것은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했고 또 순교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고난을 당했고요, 또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급기야 순교하는 일까지 경험을 했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어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막 본인이 수제자라고 막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나니 참 면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기쁘긴 하지만 정말 예전의 베드로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나는 제자는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어, 이러면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자, 그렇게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새벽에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고 돌아왔을 때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와 개인적인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왜 핸드폰이 울립니까? 이렇게 안 물으시고요.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참 저 같으면 너 왜 그때 나 배신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그냥 딱 덮어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사랑하고 말고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 한 번만 물어보시면 좋은데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거듭거듭 3번을 물어보시니까요, 3번째는 베드로가 막 근심이 돼가지고 내 사랑을 예수님이 몰라주시나 하면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랑합니다 라고요. 자, 이렇게 한 번씩 사랑합니다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요? 네가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자, 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 뭐냐 하면, 양을 먹이는 사명을 받은 베드로, 예수님의 양을 위임받게 되는 이 베드로에게 너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도 아주 진실된 어조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별로 분위기가 안 좋죠? 젊었을 때는 그래, 너 편한 대로 열심히 살았지. 늙어서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남들이 너를 좌지우지하고 너를 끌고 다니고 너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너는 순교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암시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예언하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노년 되었을 때 고생하고 싶은 분 계세요? 저는 아니에요. 노년이 됐을 때는 좀 편안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젊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이 되면은 좀 진짜 쉼도 가지고 또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묵상하면서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이제 그렇게 천국 갈 날을 기다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살았지? 나이가 들면 그렇게 안 될 거야. 남들이 너를 끌고 다닐 거야. 너 옥에 갇힐 거야. 순교할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누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제가 따를게요. 근데 노년이 이런 모습이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대답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열심히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안디옥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베드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못 박힌 다음에 그냥 십자가를 뒤집어다 거꾸로 꽂았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목숨이 끊어지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아내까지도 로마에서 같이 순교했다. 이런 전승이 내려오죠. 여러분, 이런 순교적인 삶, 베드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듣고 들었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했을까요? 참 놀랍죠. 그런데요, 이런 순교자적인 삶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제자 안드레는 전도하다가 아가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X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X자. 이 X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헬라어의 첫 글자입니다. 그런 그 나무에 매달려서 순교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요, 우레의 아들 별명이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그 성격대로 순교도 제일 먼저 했어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사도들 중에서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런 식의 순교는 아니었어요. 그는 반모 섬에 유배돼서 나이 90이 넘어서 정말 그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섬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외로이 쓸쓸히 생애를 마감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빌립은 어떻습니까? 그리스에서 선교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합니다. 다데오는요, 다메섹에서 순교했고요. 그리고 바돌로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께 칭찬 들은 제자 있잖아요.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이죠. 그는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그 다음에 목이 뱀을 당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순교했고요. 그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은 페르시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는요, 블레셋과 애굽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고요. 의심 많던 제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인도의 첸나이라는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원주민이 창으로 찔러서 죽임을 당했는데 죽으면서 그는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요. 주님을 따르다 말이죠. 와, 주님 따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 시절에 사실은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속였죠. 헌금궤에 손을 댔고 그것을 자기의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리고는 스스로를 비관하면서 결국은 목을 매는 비참한 죽음을 가지게 되죠. 자, 영광스러운 순교와 비참한 죽음, 무엇이 이 둘을 갈라놓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자, 따른다. 자, 예수님이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올라가실 때 그 주님의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교적인 삶이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것도 당연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인 직분자가 된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 집사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순교적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요람 여러분 앞에 있죠. 요람에 적혀있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의 또 이름 순서, 이름 순서도 아주 예민하잖아요. 누구가 이름 앞에 있나 뒤에 있나. 그 이름 순서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순서고 순교하는 순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니까요. 이것이 무척이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순교라는 것, 또 순교자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왜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위험한 일을 감행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왜 아멘하고 다 주님의 뒤를 따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을까? 참 두렵고 또 연약한 마음이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사랑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도 또 우리가 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들 보십시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더라고요. 그 귀한 재정을 쏟아붓고요, 자기의 젊음을 쏟아붓고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때문에 본인의 몸이 막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또 수명이 줄어든다고 느껴져도 개의치 않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나를 소진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나를 따르라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를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고 따르는 건요, 실제로 제대로 따르는 게 아닌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적인 삶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큰 은혜로 나를 안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셨는가, 이거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트 본회퍼, 그는 나를 따르라로 번역된 제자도라고 하는 그 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크게 두 가지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값싼 은혜, 두 번째는 값비싼 은혜. 자, 값싼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 은혜는 다 똑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값싼 은혜로 여긴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받는 은혜를 보네퍼는 값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로 헌신하지는 않아. 이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0원 준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겠어요? 왜요? 괜찮아요. 왜 주세요? 고마워요. 그냥 이렇게 받겠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어이구, 웬일이십니까? 진짜예요? 막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여러분, 그 가치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나 구원하셨으면 고맙네요. 이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제자로서 내가 따르고 헌신하겠다, 이런 거 없는 거, 이게 값싼 은혜입니다. 이에 비해서 값비싼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보네폰 이렇게 말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즉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와는 달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과정에서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값싼 결혼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배우자를 그냥 하찮게 여기고 결혼을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면 결혼을 값싼 결혼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어떤 성적인 만족이나 취하고 내가 필요한 거를 테이크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결혼을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둘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소중한 짝이고 나의 배우자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다는 것을, 값지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작은 거에도 고마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가정 결혼을 진짜 값비싼 결혼, 귀한 결혼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 값비싼 은혜,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던 본회퍼 목사님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고난과 희생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았습니다. 은혜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나치 정권에 굴복할 때 그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정권에 저항하고 순교했습니다. 사랑은 진정한 헌신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진정한 주님을 향한 헌신이 이루어질 것이고, 진정한 헌신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대답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하고 진정한 제자의 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먼저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듯이 날아드는 이 상황 속에서 소대장이
자기 소대원들에게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면 그 소대장을 보고 소대원들이 따라 나가는 겁니다. 소대장은 자기 숨어 있으면서 너 나가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앞서 나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앞서서 나가십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왜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 뒤에 여인들이 따라왔어요. 울면서 우리 예수님 어떡해요 펑펑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여인들을 되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누가 울어야 되느냐? 네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누가 울며 기도해야 됩니까? 그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앞서가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앞장서고 전도에 앞장서고 섬김에 앞장설 때, 그때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들을 보면서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희생하는 자리에 서는 장로님들,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거기에 감동하고 사춘기 때 막 틱틱거리고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나중에 깨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순교의 자세로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뭡니까? 돌보아야 할 예수님의 양들이 있어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자, 누구의 양이죠?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그들을 맡기시는 거죠. 맡기면서 내 양을 부탁한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의 새가족들, 성도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껏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양들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양들을 이끌고 아무 데나 막 가요. 내가 길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 길이나 막 가보는 거죠. 그러다가 같이 막 구덩이에 빠지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우리가 이끌고 함께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영육이 건강해야, 그래야 엄마 품에 있는 아기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양육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따르면서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져야,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도요 잘 자라가고 건강하고 바르게 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 보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정말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다 부모가 문제더라고요. 다 부모가 가진 상처가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되고 부모 때문에 그냥 그것만 이렇게 좀 조정해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애들인데, 여러분, 내게 양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나 혼자 있으면 그냥 한 끼 거르지 뭐, 그냥 있는 거 대충 먹지 뭐.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밥도 해야 되겠다, 반찬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챙겨야 할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이 양으로 안 보여요. 양이 짐으로 보여요. 내 안에 은혜가 사그라지면요, 사랑해야 될 자식이 그냥 너무 피곤해져요. 귀찮아요.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기도하고 막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뭘 전도해, 그냥 자기 알아서 살겠지. 여러분,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은혜가로 충만해야, 그래야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가 돌봐야 할,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저 문제 있는 사람,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저 사람을 양으로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왜요? 그들이 미래의 양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왜 나에게 돌을 던져? 그러고 죽은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순교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잠들었잖아요. 그렇게 순교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자신에게 그 이만한 돌들을 막 온 힘을 다해 집어던지는 그 사람들을 누구로 여긴 거예요? 그들을 양으로 여긴 거예요. 양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 저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양들을 지금 먹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로 먹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한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님에게, 그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그 증인들의 옷을 딱 맡아가지고 보관해주면서 잘 죽일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 청년 사울,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변화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가슴을 칠 때 그 마음 속에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성실 씨의 자기 희생과 원수를 향한 용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청년을 감동시켜서 순례자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진심으로 도울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본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의료 선교 많이 하셨잖아요. 저 대구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기록, K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기록을 쭉 보니까요, 참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의료적인 지원은 그 지역에,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많이들 필요했죠. 그런데 그 부족한 의료적인 그 자원을 가지고 누구에게 집중했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가장 외면당하고 짓밟히는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많은 이 의료적인 에너지를 썼어요. 그들을 모아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그들이 그 안에서 서로 농사도 짓고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왜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그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사람들도 그 모습 보면서, 야, 그래, 저런 게 사랑이지. 그래가지고요, 일요일이라고 부르던 그 단어를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양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될 장로 선출 투표는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을 선택해야 될까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을 순교자적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 주님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 순교의 길을 걷는
그런 분들을 장로님으로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감독의 기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7절에 보면요, 또 외인에게서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할지니. 교회 밖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이런 칭송을 듣는, 여러분, 그런 리더가 세워진다면, 그렇게 자신을 정말 순교자적으로 드리는 삶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 세워진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진짜 복을 받는 거죠. 주님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교회의 비전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장로님 되실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실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준엄한 명령, 나를 따르라. 성실시의 이 명령에 따른 순교의 모습,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게 진짜 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번 오고 그냥 내 시간 내서 잠시 이렇게 머물다가 좀 생각 좀 하고 집에 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다 신학교 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나를 희생할 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삶, 순교자적인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 맡겨주신 양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질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기독교의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비난받고 욕먹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제자로 안 살고 겉모습만 제자이니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순교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우리의 자녀손, 대대로 다음 세대에게 정말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자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든든한 소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랄 찬양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을, 미랄의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 자신이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미랄이 되기를 바란다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나의 인생이 정말 후회함 없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당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남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름도 아낌없이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위에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AI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냥 서로 법을 잘 지키면 그럼 유토피아가 이루어질까요? 여전히 전 세계는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희생 없이 그것을 따르는 그 헌신 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사회는 결코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마저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깨지고 상하고, 아무리 점잖고 좋은 분들이 모여도요, 어떻게 거기서 소망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헌신을 하는 제자들이 있어야, 그 성도들이 바로 내가 되어야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짧은 내 인생, 헛된 것에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살다가 소진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어떤 조직에도, 그 어떤 법에도, 그 어떤 사회에도 복음이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서로 용서하지를 않고 서로 용납할 수가 없는데, 서로를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며 평행선을 그으며 그저 싸우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도의 인생밖에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미랄 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주님을 따름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 헌신되어진 순교자적인 삶으로 그리스도를 받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를 것을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결단합니다. 우리의 순교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님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돌보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본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